사랑하시는 청년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준비하고 섰지만 또 우리 주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또 능력 있게 전하기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여기에 있는 모든 회중들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했던 말씀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긴장도 긴장이지만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녁에 또 함께 모여주셔서 또 예배 이렇게 참여하니까 제가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승리의 기쁨과 함께 많은 전리품들을 이렇게 획득한 채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과 수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 이 군대를 향해서 모세가 마중 나왔다가 그들을 보고 막 화를 내게 돼요. 오늘 14절을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압도적인 승리를 했고 또 그 승리에 대해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왜 모세는 이토록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요단강의 동편으로 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을 지나가고자 할 때 그곳에 있는 민족인 아모리 족속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좀 지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양해를 구하러 온 사신들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오히려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모리 족속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곳 평원, 즉 모압 평지에 주둔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바로 가나안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자기들 영역 근처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모압의 왕이 듣게 되죠. 그리고 이 모압 왕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웃 민족 아모리 족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공격해서 짓밟아서 완전히 전멸했는지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묘책을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물리적 전쟁을 벌여서는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 전쟁을 시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발람이라는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를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저주를 막아버립니다. 몇 차례 저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끝내 저주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만이 흘러나올 뿐이었죠. 성경은 이 발람의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포함된 31장의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이 전쟁 가운데
발람이 죽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발람이 왜 아직도 여기 있을까요? 그는 이미 저주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지역인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않고 이 모압에 계속해서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결국 발람은 모압 왕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 많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할 묘책을 모압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결국 가나안 신 바알 숭배에 동참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신을 숭배하는 의식 가운데에는 그들의 신상, 그 신의 신상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의식이 있었죠. 매혹적인 모압 여인들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건장한 남자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은 바알 숭배의 자리에서 그녀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이 일이 바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모압 평지 근처 부올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바알 숭배, 즉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는, 많이 들었을.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악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게 한 주범, 즉 모압에 대해서 복수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이죠. 3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미디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미디안은 모압과 아말렉 등 이 주변 지역의 민족들을 통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디안이라 함은 바로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해서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게 했던 모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미디안을 공격한 이스라엘은 당연히 크게 승리하죠. 7절과 8절인데요 7절은 제가 읽고요 8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 시작. 방금 8절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모압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점쟁이 발람도 이때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하도록 유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과 함께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을 반기던 모세가 갑자기 안색이 바뀌더니 이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냈겠습니까?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 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은 제가, 16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16절 시작.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 전쟁의 승자는 패전국을 약탈합니다. 그것이 전리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약탈한 것은 단순히 재물이나 가축뿐만이 아니라 그 전리품에는 노예로 쓰게 될 사람들도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노예가 큰 재산이었기 때문이죠. 즉 패전국의 백성은 승전국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전리품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복수의 의미를 가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남자들은 모두 살려다 두지 않고 죽였지만 자신들의 재산이 될 만한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로잡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 아리따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자신들을 유혹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며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바로 그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살려서 데리고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그토록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제 모세는 이들에게 남자를 아는 모든
모압 여인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즉 자신들을 미혹했던 여인들을 모두 죽이도록 한 거예요. 또한 장차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산의 아이들도 모두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몇 가지 더 명령을 하죠. 19절을 보면 이들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당연히 죽고 사는 죽이는 게 뭐 일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에 하여금 7일간 짐 밖에 머무르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7일간 밖에 머무르면서 너희들 정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생겼습니까? 죄의 결과. 즉 하나님은 죄를 부정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한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모세는 이들로 하여금 가지고 온 모든 전리품도 정결케 하도록 했습니다. 불에 타는 것은 물로,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치죠. 여러분, 모세의 이 명령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악의 원흉을 제거하고 죄의 결과를 의미하는 시체로 인한 부정함을 깨끗게 하라 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원흉을 제거해라, 죄의 결과로 인한 부정함도 제거해라 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받은 모든 것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 죄의 영향받은 모든 것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화 하십니다.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율법화하죠.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들 중에 죄악된 영향을 줄 만한 게 있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율법화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전리품도 허락하십니다. 틀림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영적 전쟁의 결과로 전리품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 더욱 힘을 내어 싸우도록 전리품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전리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리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전리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물질들 뿐만 아니라 누리는 쉼이나 문화생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관계,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전리품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인 성도는 이것을 누리되 분별력 있게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부정이 제거된 깨끗한 전리품만 너희는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리되 깨끗한 전리품만 누려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을 데려온 것은 사실 이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유별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승전국이라면 당연히 취했던 전리품이에요. 자신들의 아내 삼거나 또는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재산이 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여인들을 비롯해서 가지고 온 전리품 중 일부분에 대한 포기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전리품 중 가지고 나온,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해서 가지고 나온 그 전리품 중 적지 않은 부분을 포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악과 관련 없는 여인들, 그리고 죄악된 요소가 제거된
깨끗한 전리품만 취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행하고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성도 입장에서 볼 때, 성경 말씀에서 볼 때 죄악된 영향을 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의 것을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설령 당장 손해가 된다고 해도, 불편함이 있다고 해도, 죄악된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며 주님 주신 은혜만을 누릴 줄 아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동성애가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이처럼 심각해서 이제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죠.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났다는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그저 동성애만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이 사회에 성적 타락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 간의 관계도 인정해야 한다는데 이성 간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TV나 각종 매체를 보면 이제 공공연하게 이런 것들을 미화시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결과로, 판결로 인해 이 나라에는 간음죄가 사라졌죠. 폐지됐죠. 결혼과 무관하게 동거하고 무분별하게 관계해도 그것이 아름답고 애틋한 사랑이라고 미화되고 있어요. TV에서 수많은 드라마들, 영화에서 사랑의 주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불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애틋한 사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전의 문란한 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비로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제거해야 할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들 이성 교제하죠. 우리 청년들, 다른 분들 이성 교제하면 큰일 나겠지만, 그 건전하고 아름다운 이성 교제 많이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쌍이 탄생을 해서 결혼도 하시고, 그러나 결혼 전에 성적 행위나 지나친 스킨십 철저히 멀리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은 그것을 자유롭게 여기고 그것을 즐긴다고 해도, 그건 즐기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도, 성경은 결혼 전에 그런 행위를 분명히 죄악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헷갈려요.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청년사역 경험한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내에도 이 문제가 작지 않은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리더십 그룹에 있는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많이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는 이성교제를 누리되 혼전 성관계는 금해야 하며 아름다운 성을 누리되 결혼을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춤하게 하셨는데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은 욜로 열풍이죠. 여러분, 이것도 이제 한물 지나간 표현인데 욜로라는 말 아시죠? 실제로 해외 유명 여행지에 가보면 여행객들끼리 다른 인사가 아니라 욜로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다고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욜로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You only live once 라는 영어의 앞글자를 딴 표현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 바로 지금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즐기자라는 표현이에요.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남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아니라 지금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즐겨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정신, 욜로 정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의 주요 감신사를 보여주는 TV 프로그램들을 보세요. 대부분 외식,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외식, 먹방, 여행, 연예인들의 화려한 생활,
아이들 육아, 그런데 이 육아가 진짜 교육적인 육아가 아니라 럭셔리한 스타들의 육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인생 즐기고 싶다. 그리고 점차 마음과 눈에는 자신만, 자기 것만, 자기 자녀만 생각하게 되고 결국 남들이야 어떻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것,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죠. 우리는 그것들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말은 완전히 비성경적 가치관입니다. 미래 앞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보라는 말도 완전히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어디 성경이 지금만 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지금 일시간이라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누림은 그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누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게 벌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들게 번 만큼 내 필요 채우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게 벌었어도 내 물질, 아무리 힘들게 만들었어도 내 시간, 아무리 힘들게 얻었어도 내 재능, 과감히 흘려보낼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복된 누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도의 누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 애제자인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도의 복된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욜로와 같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을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의 정신에 영향을 받고 휩쓸리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쉽게 하면서도 안 하지는 않죠. 쉽게 하면서도 이웃에게 내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은 힘들어져요. 아니,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11조 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헌금 11조,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주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기본입니다. 여유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삶은 그저 설교 때나 듣는 개념일 뿐이고, 내 모든 삶의 가치와 중심은 이 땅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에 휩쓸리면 하나님 나라는 말뿐이고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누리되 철저하게 죄악을 버리는 방식으로 분별력 있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진정한 성도가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방식으로 주님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추리고 악은 버려라. 죄악된 것, 아무리 하나님 주신 전리품이라고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도 죄악된 것은 버려라. 그리고 누려라.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한 복된 삶의 방법이다, 누림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틀림없이 그것이 성도의 누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림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죄악된 요소들을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힘든 일일까요? 자꾸 조금이라도 내 것 더, 조금이라도 나만, 조금이라도 내 아내, 조금이라도 내 자녀들만 위주로 생각하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그것들은 정말로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너무 안타깝게도 상대적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기쁨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느껴지는 가슴 벅찬 감동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 말뿐이 아니라, 나에게 이상이 아니라, 나에게 그저 주일에 듣는 설교 말씀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가슴 벅찬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바로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고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사부나 수련회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방식으로 일어서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주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아멘.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헛된 것들 우리 주님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감추인 실제가 되기를 보배 소망합니다.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청년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나에게 와서 내 마셔라. 삶에 와 나의 사랑을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조 앞에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주님을 감격하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필요합니다 주님을 필요합니다 주님 그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주님, 됩니다. 하나님의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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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아는데 우리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야말로 성도의 복된 삶의 방식이라는 거 아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이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주의 청년들 가운데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고 주님의 승리할 주시겠다는 약속 굳게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